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이란 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드릴 헌에다가 몸신자,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성껏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진료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온전케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치유사역자로서, 의사로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로서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는 전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종으로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저는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산 그 책의 첫 페이지에 그 첫 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어려울 때마다. 뭐가 쓰여져 있느냐? 1989년 8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 때 내가 헌신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주일날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그때 그 성령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드려진 바 되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가? 이것은 어떠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면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진정한 헌신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 자신을 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들은 희생 짐승의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정강이 뼈를 다 자르고 내장을 다 훑어내고 기름은 기름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죽지 않고 드리는, 죽이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로마서 12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말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을 잡아서 목을 따서 뭐 이렇게 각을 떠서 드린다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 제사입니까? 산 제물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 미가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결론이 나옵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말씀은 몸을 따라 행하는 행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져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안에 사신 분이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는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몸이라는 건 뭡니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촉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내 눈이 바라봄으로 무엇을 행하는가, 내 손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내 발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귀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 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는 것인가, 내 눈이 제물이 되어 있는가, 내 입과 내 코와 내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있는가. 이건 뭘 말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따라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몸의 행실을 따라 선악간에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영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그 믿으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설교 말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요새는 그 금식기도 열풍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뭐 일상적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3일씩 금식하는 거 많았고,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많았고, 심지어는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대부분 목사님들은 너도 나도 그렇게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왜 행하느냐? 그러면 듣기로는 금식을 행하면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금식하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 금식하면 마귀의 역사가 내게서 결박이 풀어지는 거야. 모든 멍에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이 풀려지는 거야. 이렇게들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앞뒤로 가만히 보면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범죄하고 금식하면서 남의 걸 탈취하고 거짓말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무슨 행동이 그러냐 이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빈민을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금식의 가장 근본된 생각의 근본된 사상인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그리고 또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 이겁니다. 옷 벗고 헐벗은 자, 이러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입히는 그라하여, 그리고 또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의 근본적인 정신이다. 금식을 하는 목적이 된다 이겁니다. 목적이. 단순하게 병에서 낫기 위하고 내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입기 위하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이사야서 5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광명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진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행실이
내 길에 새벽같이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빛을 비추기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야. 병에서 자유함을 여러분, 금식 자체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도구가 아닌 거예요. 치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금식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어. 단식원에 가면 내가 이 병도 고침받고 저 병,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받고 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의 그 원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이겁니다. 뭐 금식기도가 마치 무슨 만능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이러한 것으로 금식 자체를 도구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만월이 여김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금식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금식을 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 행실이 하나님께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치유가 급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세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자체가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실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모든 것들이 그 피로가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많은 능력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제발 좀 들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명성을 위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뜻에 합당한 행실, 믿음의 행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행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흠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욕을 하실까?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요. 11조와 헌물과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종교적인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또한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라 이거예요. 금식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거짓말하고, 금식하면서 남의 걸 도둑질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식?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러므로 산 제사를 드리는다는 이러한 것은 내게 더 이상 주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내 주권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 남편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집과 내 모든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들이 다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는 거니까 반은 내 것이고 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정적인 것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라고 내게 속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 자녀라고 함부로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부려먹고 말 안 들으면 막 체제를 가하고 말이야.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섬기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눈과 코와 귀와 내 근육과 내 뼈관절과 내 장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태도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물,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영적인 비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짐승을 잡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셔서 대속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는 것,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레위기서 1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다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벌려놓는 겁니다. 내 가죽 다 벗기고 자존심의 가죽, 교만의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내 더러운 내장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기름은 기름대로 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 벌려놓는 것이죠. 다 발길발길 찢어서 벌려놓고 불을 살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드리는 제사.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똑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외국인 친구들이 가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음식도 대접해보고 이러면 제일 맛있는 한국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갈비라고 그래. 갈비, 숯불갈비. 아니 뭐 독일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다 그 뭐 그런 그 뭐라 합니까 그릴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 갈비는 좀 특이하다 이거예요. 뭐가 특이하냐? 향기가 다르대. 향기가. 이 참숯에서 나오는 그 숯불 이렇게 그 갈비가 아주 향기로워. 그래서 그 향기로운 것 때문에 그 갈비가 맛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상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태우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보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의 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다 태워져야 되는 거야. 통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을 통째로 비둘기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놀라운 저주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그래야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 참석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 안 나오는 것이 더 낫다 이거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 그러잖아. 성찬 참여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야 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벌려놔야 된다. 이게 벌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로 태워주시는 번제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 안에 들어있는 것 다 발기발기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는 죄악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희생,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잡은 거 아니에요. 공양을 드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우리 뭐 옛 조상들의 말로. 그래서 심지어는 인신 공양도 드리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말해요. 그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공양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짜가 없다기에 죄사하는데.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가 나는 제사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부담될 것 같긴 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저 종이로서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거기에 구애되면 진정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로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야. 심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게 바로 주의 종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심판받아요,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나드 향이 온 방안을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오렌지는 쥐어 짜야 향기로운 맛있는 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애통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는 좀 축복을 왜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게 임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몸만 왔다가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서지고 쪼개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는 속죄제의 헌신인 거예요. 속죄제. 레위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리고 회막문에 그 송아지를 가지고 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구약시대 사람은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가 결코 싸지 않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값싸게 은혜를, 값싼 은혜로 하니까 막 행동하는 거야. 그러나 그 행동이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신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통감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여러분 때문에 맞으신 것 통감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멋대로 범죄해도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냥 회개하면 되지.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 중에 비참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두 제사장이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술 취한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어. 그냥 집에서 아궁이에서 있는 불을 취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그냥 하나님의 불이 내려
다른 불을 드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꼬슬려 버린 거예요.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타서. 옷은 타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도대체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추정하기는 성문 앞까지, 그 성문 앞까지는, 성소 앞까지는 시신이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갖다 시신을 내놨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누가 내놨겠어요? 그리고 이 성소 앞에 있는 시신을 아론의 삼촌의 두 아들이 그때 짊어지고 성 밖으로 내다가 짊어져 화장을 했더니 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하는 자는 소재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재라는 것은 고운 가루로, 곡식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내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는 우리를 빻아서 드리는 거야. 빻아서. 누룩과 꿀을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념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사 드릴 때는. 꿀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이 세속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맷돌에 그냥 가는 겁니다. 맷돌에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진 그러한 상태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강팍한 마음을 내가 완전히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많네. 예수 믿기 정말 힘들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그게. 나를 통째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빻아야 돼. 맷돌에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나 꿀 같은 거 이거 같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 세상의 교훈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야, 헌신. 거기에다가 언약의 소금을 치는 소제를 드리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법칙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됐지 그렇게 복잡한 게 많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기름과 유황으로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불을 던지는 자예요. 불로 침례를 주는 자예요. 세례를 주는 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은 심판의 불이라고도 많이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불은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태워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는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임한 것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때 바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성령의 불로 화재로 하나님 앞에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둘째는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은 예물 자체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실이 과연 공의로운가, 과연 이웃을 선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을 따라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헌신에는 무조건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을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치유가 급속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늘에 땅에 매인 것이 풀려지고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생명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결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드리는 내 자신을 태워드리는 번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소재로 내 자신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누룩과 모든 꿀을 제하여서 소금의 언약을 쳐서 하나님 앞에 유향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